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아주 간단한 제목이죠. 또 많이 들으셨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지자 많이 듣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잘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나비라고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prophetess 또는 prophetess 이렇게 이게 이제 선지자죠. 그런데 이 선지자가 과연 뭐 하는 분인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지자, 그러니까 앞을 알고 또는 보고 그렇게 해서 그걸 예고하는 그런 분들을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선지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에 선견자다 하는 선지자 대신에 선견자라고 쓰이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어요. 근데 사무엘상 9장 9절을 보면은 옛적에는 선견자라고도 하였더라. 그래서 이 선견자라는 개념은 이전 개념이고 올바른 개념은 선지자라고 부르는 게 옳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선견자와 선지자 뭐가 다른가? 선견자는 앞을 본다 하는 뜻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맞는데 선지자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선지자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요즘 말하는 흔히 쓰는 말로는 대변인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에도 대변인이 있고 백악관에도 대변인이 있고 정당마다 다 대변인이 있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그 주인의 뜻을 여러 사람들 앞에 나와서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고 그거를 쉽게 말하면 대변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럼 뭘 바탕으로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가?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에게 내가 환상이나 꿈을 통하여도 말한다.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내가 직접 친구처럼 얼굴을 대면하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경우에 꿈이나 환상이 그들의 예언하는 내용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가장 정확한 건 모세와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해서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이 또 이 선지자들의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선지자 같아요? 안 같아요? 아브라함이 선지자입니까? 창세기 20장 7절 딱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애굽 왕에게 시집 보내고 선물 잔뜩 받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왕을 책망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네가 아브라함에게 사죄하고 아내를 돌려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 애굽 왕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고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냐 그러고 사죄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지자라 그랬어요. 왜 선지자냐?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쓰시는 선지자 개념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실행하고 또 남들에게 전하기도 했기 때문에 선지자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다 선지자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러고 깨닫고 하면은 이웃에게 전도할 때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다. 자, 모세와 아론의 때를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 그럴 때 모세가 얼마나 사양했어요. 하나님 제발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저는 혀가 굳어져서 말도 잘 못합니다. 떠듬거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내 형 아론을 내 대변인으로 세워준다. 그게 바로 선지자예요. 똑같은 나비예요, 나비. 그래서 바로에게 가면은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속삭이든지 뭐든지 말하고 그 다음에 아론이 당당히 서서 애굽 왕에게
그 말을 전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모세와 아론은 꼭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 아론이 큰 소리치고 전하고 이랬죠. 그래서 아론이 선지자 역할을 했다. 대변인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앞을 내다보든 못 내다보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은 그게 선지자다 이거예요. 말라기에 보면 제사장을 가리켜서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꿰뚫어 알고 그리고 백성들이 물어볼 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옳겠다고 알려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 당시에. 그래서 제사장을 말락, 곧 하나님의 사자다. 즉 선지자와 같은 동급으로 이렇게 보셨어요. 자, 쉽게 얘기합시다. 그럼 오늘날 선지자 어디 가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한다면 그들은 선지자예요. 또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웃에게 전하면 또 여러분들이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선지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러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렇게 말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면 선지자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 단에 서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죠. 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죠. 근데 그걸 왜곡해서 잘못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지 어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따라서 그들은 다 선지자예요. 다만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가 구별이 될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렇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자, 주님이 하신 말씀 들여다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죠.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선포하고 하면 다 선지자인데 그런데 거짓말을 해요. 거기다 자기 생각을 덧붙이고 자기의 신학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거짓 선지자가 되죠. 자, 어쨌든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을 텐데 조심해라. 그 사람들 말 듣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냐? 아니고 듣기만 해도 우리가 세뇌가 되고 잘못하면 타락된 길로 나간다 이거예요. 격길로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자, 여기 삼간단 말이 우리는 이거 감동이 별로 안 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프로세코 해가지고 마치 집에 맹견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써놓습니까? 개조심 하고 써놓죠. 그렇죠? 또 말하자면 여기 수통골에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쉬는 곳마다 다 경고 표시가 있어요. 독사 조심, 뱀 조심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앉아서 있다 잘못하면 물린다. 그러니까 그런 경고 표시예요. 이게 프로세코라는 것은 그냥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니 알아서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beware of 맹견처럼 여기 있으니 조심해라 피해라 좀 멀리 가거라 아예 근처에도 오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to turn mind to 관심을 가져라. 여기에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지나갈 때 그냥 딴 생각하고 랄랄 룰루하고 그러고 가다 물린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디쯤 있을까 보면서 조심하면서 그렇게 가라. 주님의 뜻이 그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과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양의 옷을 입고 분명히 이거 양 같죠?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 속은 본성이 일이다. 그래서 양인 줄 알고 조심 안 하고 그냥 다가가다는 양껍질 벗어 던지고 이리가 뛰어나와서 우리를 해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주변에 지금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거짓 선지자는 이 모습이다. 양 가죽을 쓰고 있다. 자기가 잡아먹은 양 가죽만 남겨서 둘러쓰고 또 그 다음 양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 게 거짓 선지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가 진짜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훤히 좀 아셔야 돼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냥 거짓 선지자 있다는데 뭐 난 거기 안 가면 되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예수님의 예언은 정확히 다 이루어졌죠. 선지자가 물론 앞날을 알고 뭐 앞날을 예고하고 이런 역할만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선지자들은 예언을 해왔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선포해서 앞날을 예고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 만약에 거짓 선지자라면 맞질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참 선지자라면 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선포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나귀 타고 들어가서 환영받고 그리고 성전에 장사꾼들 내쫓고 아주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보셨어요. 그러고 나오는데 제자들이 감동해서 예수님한테 보십시오 예수님, 이 성전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돌덩이 하나를 보십시오. 실제로 그 헤롯의 성전은요, 돌 하나가 몇십 톤씩 되는 돌로 쌓아 올려서 축대를 만들고 그 위에 성전을 또 증축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건물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보십시오. 이 성전 건물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아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엄청난 예언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 영광스러운 성전이 다 무너져서 그것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진다니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조용한 시간에 나와서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주님 알려주십시오. 도대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성전이 다 무너진다니 이게 언제 있을 일입니까?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심각하게 지금 예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세상 끝에 그때 뭐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져서 많은 곳이 파괴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사람의 미혹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오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다 혼란스럽게 하고 그렇게 뒤죽박죽이 되게 하는 그런 때가 올 거다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한 세기에 한 명 또는 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2명 그렇다면 우리에겐 해당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이 일어난대요. 많이 거짓 선지자가. 오늘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정말 트럭으로 한가득 싣고 내다 버려도 또 있고 또 있고 그래요. 참 많은 시대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옛날 중세시대는요. 캐토릭이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쬐끔 삐딱한 소리 하면 화형시켜버리고 말아요. 마귀상을 뒤집어 씌우고 너 마귀다 그러고 그리고 여인들도 많이 잡아서 마녀 사냥해서 화형식을 해 죽이고 별 수단으로 다 죽였어요. 몇만 명씩 처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중세 때는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고 사상이나 종교의 자유가 없었어요. 지금은요. 무슨 소리를 하든 종교적인 얘기를 하면 죄가 안 돼요. 별 이상한 예배를 드리고 해도 와서 예배 방해하면 예배 방해죄로 들어가면 몇 년씩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교는 대단한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게 현행법이에요. 그런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끔 별소리를 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진 소리를 마음껏 해도 그걸로 잡혀가진 않아요. 실정법에 위반되는
죄를 지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인 사상만 가지고는 잡혀가질 않으니까 이 20세기 이후에 들어서 별 종교가 다 생기고 그리고 별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 단어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그랬어요. 미혹이라는 게 뭘까요? 유혹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죠?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 헬라어로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잘못된 길로 곁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곁길로 가게 할 것이다. 그동안 잘 가던 길을 복음 말씀 듣고 성경 말씀 읽고 그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던 사람을 곁길로 나가게 해요. 똥단지 같은 일을 하게 해요. 이런 현상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정확히 알고 절대적으로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휩쓸려서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 보면 그냥 이단에 빨려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믿던 그 신앙 오랫동안 몇 대를 내려오면서 장로교 집안, 감리교 집안, 성결교 집안 그런 집안의 자녀들이 글로 쏠려서 나가요. 곁길로 나가버려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사람들은요 그냥 이론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그랬어요. 미국에서 중심이 돼서 시작된 그 신사도 운동, 그 사람들이 집회하면 대단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사도 말고 30몇 명의 사도를 새로 임명하셨대요. 그걸 누가 압니까? 자기들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신사도를 통해서 전 세계를 다시 한번 초대교회처럼 확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고 뒤집어 놓는다 그랬어요. 이 충치를 옛날에는 아말감으로 떼어서 까맣거든요. 저도 지금 있어요. 그게 금이 돼버려요. 멀쩡한 새까만 아말감이 금으로 변하고 별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집회에 그런 현상을 보러 한번 가보자 그러고 우리 그 전에 전도사님 그분도 가봤대요. 갔더니 뭐 그런 거 못 봤다고. 그런데 그 신사도 운동이 어떻게 됐습니까? 몇 년 못 갔어요. 다 몰락했어요. 그 지도자들이 불륜 저질러서 비서하고 불륜 저지르고 뭐 암에 걸려 죽고 뭐 해서 다 그냥 와해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한 것처럼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냐? 지금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독교의 쇠퇴가 있어요. 이런 가짜들이 나와서 판을 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더니 아이고 아니구나. 죄다 사기꾼이구나. TV에도 보니까 목사가 저 모양이구나. 이래서 지금 교회에 등을 돌려요. 그렇게 됐지. 그들의 말처럼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렇게 안 됐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택하신 자들도 곁길로 나가게 하리라. 미혹하리라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곁길로 나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과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너희와 싸우리라고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이세벨, 자기가 자칭 선지자예요. 누가 임명한 적도 없고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삼은 적도 없는데 자기가 선지자 노릇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성도들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을 해주는데 너 이달 안에 집 팔고 이사가지 않으면 집안에 큰 환란이 있겠다. 별 쓸데없는 예언을 다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 불안하게 하고요. 마치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자리에 올려앉아서 그 성도들을 마음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게다가 행음하게 한대요. 이 당시에 기독교 안에 큰 이단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영주주의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가 뭔지 아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맞죠?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영혼의 구원이다 이거예요. 육신은 죽으면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
영혼만 천국 간다. 그러니까 육신에 행하는 음행은 영혼의 구원에 아무 영향도 못 미친다. 이런 이론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행음하게 하고, 또 우상의 제물,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제물은 절대로 금하셨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다른 율법들은 다 알아서 하되 요긴한 건 네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게 바로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그리고 목매달아 죽인 짐승, 그리고 피. 이거는 천하 없어도 너희가 어기면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형편되는 대로.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초대에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니까 이방 성도들은 율법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고민하는 끝에 유대인들이 또 와서 너희들 다 율법대로 지켜야 돼.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신 줄 알아? 너희들 그 율법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게 하려고 돌아가신 것이지 그냥 멋대로 살라고 한 게 아니야. 이래가지고 율법을 다 지키라는 사람들이 와서 혼란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의논 끝에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사도들하고 함께 기도하고 며칠을 토론하고 해서 얻은 결론이 요 요긴한 건 네 가지는 꼭 지켜라. 그 중에 하나가 음행하지 말라는 거고, 또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는 거, 피 먹지 말라는 건데 이걸 다 무시해요. 그러니까 음행도 상관없고 또 우상의 제물 먹는 것도 상관없고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놀랍게도 우리 교회들, 대한민국의 교회 중에 아마 절반은 우상의 제물 상관없다고 먹으라 그래요. 바울이 먹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서 애매모호하게, 그러나 결론은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큰 자냐, 어떻게 그리스도의 잔도 마시고 귀신의 잔도 마실 수 있냐 하면서 금하했어요. 그런데 그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우상의 제물도 먹고 막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대교회에 많은데 이때 벌써 그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 이세벨, 자칭 선지자, 잘못된 선지자죠. 대단한 해악을 끼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자, 이 여인이 하는 역할은 결국은 성도들을 바른 길을 벗어나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렇죠? 이걸 잘 지키던 성도들인데 여인이 나름대로 아주 기가 막힌 능력도 행사하고 하면서 성도들을 곁길로 나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아까 예수님은 양의 가죽을 쓴 일이라 그러셨죠. 그런데 트로이 목마와도 같아요. 트로이 목마 잘 아시죠? 나무로 이렇게 큰 말을 형상을 만들었는데 이걸 선물로 싸우던 나라에게 바쳤어요. 그랬더니 이게 화해의 표시구나. 그래가지고 저 다그 들여놨는데 밤에 저 안에 있던 병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성문을 열어줘서 결국 망했잖아요. 그게 실제 있었던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트로이 목마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교회를 해쳐요.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자, 우리 시대에 실제로 목격했던 거짓 선지자들 예를 몇 개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1992년 이때 난리가 났어요. 이장님이라는 목사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날 공중재림 하신대요. 그래서 성도들은 다 들려 올라간대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허황하기 그지없죠. 그 다음부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는 휴고 소리, 예수님 공중재림, 그거 다 헛소리다 이렇게 믿게 돼 있어요. 또 데이비드 오어라고 하는 이 흑인 목사님이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대요. 그분이 꿈을 꿨는데 뭐 트럭 같은 데서 날아가가지고 뭐 변전소 같은데 터지고 뭐 그랬다고 그 꿈을 꿨다고 그러면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해요. 애매모호해.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변전소에 미사일이 가서 떨어진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허황되게 지나갔는데 근데 이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제게 물어왔어요. 목사님 진짜 전쟁 나요? 아주 겁먹어가지고. 그래서 안 난다. 걱정 마라. 그거 넘어갔잖아요. 근데 한 번 했으면 됐지 이분은 또 2017년을 또 예언했어요. 자, 헤럴드 캠핑이라는 이분이 휴거를 예언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계산이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2011년 5월 21일 그리고 점점점 했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날이고 그러고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인류의 종말이 온다. 그래서 종말 날짜는 11월 21일 이렇게 잡아가지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당시에 계속 패밀리 라디오라는 그 방송망을 통해서 또 전 세계 그게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실 거 광고하고 그랬는데 또 뻥이죠. 이분이 이 날이 돼도 강간부 소식이고 자기 몸은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몇 달 연기했다. 그러고 기다렸는데 그날 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과하고 다 처분하고 이분은 은퇴하고 말았어요. 연세도 많고 은퇴할 나이가 벌써 넘었고 그래도 좀 양심적이죠. 또 이제 보세요. 홍혜선 이 젊은 여자분인데 무슨 저 세례 요한처럼 털옷을 입고 세례 요한이 저 낙타 털옷을 입고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털을 걸치고서 미국 사는 분인데 한국 와가지고 그냥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집회하고 그리고 전쟁 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는데 지금 북한이 뚫은 땅굴이 청와대 밑에도 있고 한강 밑에도 와 있고 다 있다. 그래서 북한 군사들이 우리 남한군 복장 입고 쏟아져 나와서 그렇게 다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성들 잡아가고 그러고 또 어린애들 잡아가고 해서 인육을 먹는데요. 아주 끔찍한 예언을 하고 그러고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 드디어 거기서 발표했어요. 14년 12월 14일 새벽 4시 반 전쟁이 일어난다. 근데 4시 반 잘 자고 일어났는데도 전쟁 소식 없고 그냥 지나갔지 뭐예요. 자,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랍비라고 하는 그분이 예언을 했대요. 세계 제3차 세계대전이 2018년 한반도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이건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만은 이것도 지나갈 거예요. 이제는 2019년 전쟁설이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계속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걸 모르고 하면은 처음에 이런 소식을 접하면 진짜인 줄 알고 막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렇게 되기 쉽다 이거예요. 자, 이런 예언들이 도대체 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이 비슷한 내용을 예레미야서에 여러 번 얘기하셨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예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들은 바도 없으면서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어떤 녀석은 형편없이 아주 급하게 달려가요. 열심을 내서 숨을 헐떡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서 막 떠들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다 하고 선포하고 그런 짓 좀 제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엄중한 말씀이라고 거짓말하는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치겠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속에 뭐가 생각이 떠오르는 걸 그걸 신의 음성으로 알아듣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이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세상에 많은 사기꾼들 뭐 별거 다 있고 형편없는 거 많지만 그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이거 부패했다 그랬는데 원어를 보면 미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는 게 그러니까 나 자신을 속이는 게 내 마음이다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이 일어나서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잘 속고 이런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 마음이 왜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가? 거짓말하는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자꾸 사탄의 생각을 투영해 주기 때문에요. 그걸 우리가 그 순간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내쫓아야 되는데 그걸 얌전히 받아들여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팔았습니까? 잘 읽어보시면 사탄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그의 마음에 넣어 주었더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마음에 들어온 생각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쫓아냈으면 그런 짓 안 했을 텐데 마음에 들어온 생각을 그대로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타락한 심리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꾸준히 자꾸 이상한 그런 짓을 하는 수가 있어요. 처음에 선악과 따먹을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사탄이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하와가 선악과를 받아들인 거예요. 아, 내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그런 심리. 이 타락한 인간의 심리에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심리가 있어요. 이걸 사탄은 부추겨요. 하나님이나 하실 일을 지가 하려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의 바탕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처럼 그렇게 예언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가 담대하게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예언했는데 우리가 들을 때도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막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조금 기다려봐라. 그가 말한 대로 되면은 그 사람은 참 선지자고 간단한 거예요. 그가 말한 대로 안 되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식별하는 첫째 요령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장 확실한 거죠. 근데 문제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예언들 2030년에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그전엔 또 다른 식별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 선지자가 아무리 위대하고 별 희한한 기적을 베풀고 하더라도 그의 말한 대로 되지 않으면 그건 가짜 선지자다. 예수님처럼 하신 말씀이 2000년이 넘도록 다 이루어지면 그분은 참 선지자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분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거든요. 누가 따르는가? 주님을 사모하는 순진한 어린 양들이 따라가요.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순진한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린 양인데 자꾸 따라가요. 왜 따라가는가 보니까 기록된, 이건 제 얘기예요. 기록된 인내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복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준행할 때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한 말씀이 준행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따라서 주님의 말씀은 모두 보니까 인내의 말씀이더라 이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하나가 다 인내의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눈에 보이는 신비한 영적 현상을 더 신뢰하고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천은 안 하고 어떻게 뭐 영적 현상, 누가 안수해준 방언 터지나 막 그런 것 쫓아다니고 그럴 때 바로 거짓 선지자한테 걸려들기 쉽다 이거예요. 바로 이 어린 양. 제 엄마가 있는데 거기서 젖 먹고 있으면 되는데 뭔가 호기심이 있어서 하고 따라 나가면은 잘못하면 늑대의 밥도 되고 그런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들어가는 거지 뭐 신비한 영적 현상 체험했다고 그게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행하는 자를 더 사랑하세요.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때부터도 거짓 선지자가 나왔고 따라서 영적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영적 현상이
참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인지 귀신의 영으로 하는 것인지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시험을 합니까? 그러다 성령 회방죄에 걸려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시험하라 그러셨는데. 그래서 어느 사람이 예언을 하고 뭐 막 하거들랑 저 사람이 진짜 성령으로 하는 건지 악한 귀신의 영으로 하는 건지 시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예언을 했고 그게 성취가 됐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러니까 영적 현상이 있다고 다 여러분들이 솔깃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영이 귀신의 영이다 그랬어요. 그런 영들로 그런 이적 같은 게 일어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 아니면 끝까지 그 사탄 귀신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내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우리 주변에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선생들이 수두룩한데 거짓 선지자 식별 요령 아까 보신 것처럼 첫째는 그들의 예언이 성취되었는가 그거 보면 가장 확실하고 간단하게 판별이 나요. 자 여기 보면 The Rapture 휴거가 2011년 5월 21일 그리고 The End of the World 세계의 종말이 2011년 10월 21일 그로부터 6개월 후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 일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헤럴드 캠핑의 이 패밀리 라디오가 결국 다 팔리고 끝나고 말았어요. 이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결코 그 사람 존경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예언도 다 성취됐죠. 참 끔찍한 일이죠. 유태인들 600만이 학살됐다는 거 생각하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태인들이 고난을 겪고 그러고 해방돼 나올 걸 이렇게 예언했어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무덤에서 하나님이 그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랬어요. 바로 2차 대전 중에 독일의 학살을 당하던 그 유태인들이 해방되던 날 군대가 들어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살아있다고는 하나 거의 죽은 몰골로 누워있고 실제로 죽은 시체들이 여기 같이 있었어요.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그러고 어디로 가게 했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은 이 당시에 2000년 가깝게 아랍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다 어떻게 그들의 나라를 세웁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땅에 있잖아요. 그렇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됐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한 예언이라면 다 이루어졌어. 앞으로 남은 것들도 다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보시라 이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이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무슨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아무도 모른다. 자, 그러시면서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는 자는 복되다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 현상은 도둑이 오듯이 예고 없이 오신다 이거예요. 자, 분명히 그렇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다 뭡니까? 아까 그 헤럴드 캠핑 추종하는 무리들 2011년 5월 21일 Judgment Day래요. 심판날이래요. 또 이분은 92년 10월 28일 공중재림
그러면서 휴거된다고. 자, 도대체 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날짜를 이렇게 예고할 수 있었던가? 여기에는 분명히 영적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마음속에 막 그냥 예언을 불어넣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착각했죠.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을 오해했어요. 자, 분명하게 예수님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대요. 그래서 우리에겐 도둑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그래서 그날이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라면 모르거니와 우린 빛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오진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것도 해석을 잘하면 우리가 깨어있으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이 사람들이 주장했어요. 봐라,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는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라도 예수님의 말씀하고 일치하는지 이걸 꼭 살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과 어그러지면 그건 이제 성경을 잘못 짚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어그러지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들이 무엇을 근거로 예언하는가를 잘 지켜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꿈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기도 해요. 환상을 통해서 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더 명확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가 진짜예요. 또 기록된 말씀이 있으면 더 그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고 자기의 꿈이나 이걸 주요 근거로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의심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그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분이 그랬어요. 꿈에 이렇게 트럭이 있고 뭐 경사진 뭐 발사체가 있어서 날아가는데 그게 미사일 같고 뭐 변전소 같은 데 떨어졌고, 꿈에 보니까 다 꿈 얘기만 하더라고요. 유일하게 꿈을 바탕으로 얘기하면 이분은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선지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꿈 얘기하는 건 겨에 불과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알곡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1대1로 말씀을 받지 않았더라도 기록된 말씀을 읽다 감동을 받으시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 꿈이나 꾸고 예언하는 저런 선지자보단 훨씬 나은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읽고 일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2월부터 시작하시라 그랬어요. 벌써 반이 됐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서 1년 내에 꼭 일독하세요. 자, 네 번째 마지막 식별요령,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보세요. 이건 무화과 아닙니까? 이거 엉겅퀴예요. 도대체 이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땁니까? 그 나무가 못된 나무면 못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알아라. 그들의 열매로. 그래서 그 사람이 온유한 열매를 맺고 있어요. 늘 상대해보면 사람이 참 온유하다. 어떤 사람은 사나워가지고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뺨 맞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 또 참 겸손하더라. 자랑할 게 많은 것 같은데도 겸손한 분이더라. 또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고 또 성결한 삶을 살더라. 그리고 그 집안에 평강이 있더라. 그러면 이분이 무슨 예언을 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언했을 가능성이 커요. 반면에 맨날 불법을 저질러요. 나라법은 우습게 알아요. 불법 이거 안 돼요. 세상 법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또 탐욕이 그득해서 죄종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익만 쫓아다니고, 그것도 교만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또 음란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진짜 주의 종이 아니다,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을 혼란케 하고 성도들까지도 미혹하려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혼란해요. 그리고 성도들까지도 결국 거기에 유혹돼서 곁길로 나가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을 받아서 자기 마음의 생각이나 꿈을 하나님의 계시인 양 말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의 하는 일이 이거예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지를 보면 가장 명확히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아직 기한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그 전에라도 그들의 말이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보세요. 주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우리에겐 알려주셨다 그러면 그건 거짓이에요. 그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일치하는지 또 말하는 근거가 뭔지를 잘 살펴보세요. 주로 꿈의 근거에서 얘기한다. 자기가 뭐 환상을 봤다. 그거 얘기하면은 그것도 대개는 잘못돼요. 그리고 그들의 열매를 또 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면 그분의 말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거고 열매가 영 잘못됐으면 잊어버리고 떠나가는 게 좋아요. 자, 우리는 깨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의 속에 와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더 열심히 찾아봐서 그분의 말씀이 진짜 성경에 부합되는지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그들로 인해서 곁길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